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침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방송 나가요? 할렐루야. 직전까지 방송이 안 돼서 깜짝 놀랐었는데 감사하게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저희 어머니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표리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아시는 사자성어죠. 이건 겉이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다르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나 언행은 그럴듯한데 속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의 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리부동,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죠. 비슷한 사자성어들이 있는데요. 구밀복검,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처음 이제 접하는 말인데,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막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이 사람 뒤통수를 내가 탁 쳐가지고 내가 막 해먹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뭐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질호피라는 말이 있는데요. 속은 양이고 꺼죽은 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고 뭐 자랑할 게 없는데 겉은 번지르하게, 그래서 월세 살면서 벤츠를 몰고 다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나누어 보자면 면종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는 앞에서는 복종하는 채 하면서 뒤에서는 비방과 욕설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한다면 친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마 절대 친구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큰일 날 사람이야, 겉과 속이 완전 달라,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표리부동한 이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임내 뭐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되어 있죠.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이 내가 목사이라는 증거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목회,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 제 속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욕심과 욕망이 여전히 이글거리는 저의 민낯을 매일매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저의 욕심이 앞서는 저를 맨날 발견하게 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점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목사야, 좋은 선교사야 라고 그를 칭송할 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싸워 누가 봐도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받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한 거죠.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괴물이고 제가 봐도 큰일 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친구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을 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인내로 저와 우리를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빌부터 사는 기생충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생충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주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자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공대와 같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그 임무에 최적화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지만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무가 끝날 때까지 결코 이 특공대원은 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공동체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바로 이 그때는 요셉이 아내와 어린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낸 지 대략 25년 이상 지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이 서슬퍼른 세상 권력이 아닌, 보기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어린 아기를 위해 목숨을 건 이 의로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1장과 2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신 진정한 왕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의 등장을 앞에 두고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의 가족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당시 이 제사장 계열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제사장 가문이니까 되게 좋은 가문이잖아요.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 관계인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유대에서 자라난 요한, 침례 요한은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이 굉장히 가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예수님과 거의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나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친척 동생인 예수님이 메시아였던 사실을 그도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사막에 한동안 살았습니다. 이 공개적인 침례 요한의 공개적인 사역은 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이제 유대 광야를 어디가 유대 광야인지를 표시한 이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막이죠. 광야입니다. 자, 누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사해 서쪽 요단강 골짜기와 언덕에 자리한 유대 광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이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자주 나간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공동체들, 뭐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공동체, 여기 보는 것이 이제 쿰난 공동체가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오실 메시아를 신구약 중간기에 기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막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광야는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렇게 파릇파릇 자라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더울 때는 오늘 36도, 낮 기온이 36도였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네, 저도 뭐 계속 땀 흘린 채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덥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저희 메가커피더라고요. 추워서 나왔습니다. 추워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더워서 이제 그쪽 가서 회의를 했는데 있다가 추워서 일찍 나왔습니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오늘따라 이 광야가 이 40도,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요한은 일반적인 일상과 다른 당연히 생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생활 습관을 볼 텐데요. 먼저는 무엇을 그가 입고 있는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이 패션 전문지가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패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침례 요한을 검색을 쭉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몰골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노숙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 바람을 맞아야 되고 그 바람을 피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급격히 떨어진 체온을 지키기 위해 밤새 견뎌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두껍고 거칠은 낙타 가죽과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죽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래도 가죽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또 조금만 있어도 돈을 조금만 지불해도 구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 지금도 베두윈이라는 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짚고 서야 할 막대기 외에는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조금만 무거워도 이 광야의 거칠고 날카로운 바위에 온몸이 베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식물이 나는데 광야에서 나는 식물들은 뾰족뾰족 정말 강한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좀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빨리 이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자신의 소명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것으로 그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무엇을 먹는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의 먹는 생활 습관을 이제 먹방을 지금 이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음식은 이제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당시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주요 먹거리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이 그대로 지금 메뚜기랑 이 석청을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석청은 야생꿀인데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없대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루에 100마리 정도는 먹어야 성인이 견딜 수 있는 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100마리. 메뚜기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옛날에 막 잡아서 구워서 이렇게 맛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뭐가 퍽 터지면서 이렇게 뭔가 찝찝했던 기억은 나는데 맛은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도 드셔보시는 거 같은데. 네. 개구리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예,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구리 저도 먹어봤습니다. 개구리는 맛있습니다. 닭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먹으라고 하면 굳이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살면은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떤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옷도 좋은 거 갖다 주면서, 그래 넌 선지자로서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후원해 줄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모든 자기와 인연을 끊고 자기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그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거나 또 유학을 갈 때 이제 많은 이제 부자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들 같은 경우는 막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고생하는 걸 설명하면서, 야, 매일 골프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 대 때릴 뻔했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야, 매일 골프 치는 게 쉬운 건지 알아? 네, 어떻게 박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후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그 모든 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실 왕의 길을 알리는 소리, 바로 전령으로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전령 소식을 알리는 이 전령은 왕자 또는 군사령관이 곧 도착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곧 역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죠?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곧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전령으로서 메시지를 외쳤을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그는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매우 긴박했고 간절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외침을 위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광야의 야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은 이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오늘날 언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내용인데 좀 더 이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노란 시작.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 좀 더 와닿죠? 너의 삶을 고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임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외침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은 선지자의 소명을 가졌으며 그의 삶은 소명에 맞춰져 최적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했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 끝나고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침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가 선지자로 침례 요한이 등장한 것인데, 침례 요한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삶을 그는 그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저 말뿐인 사람, 그런 말은 나도 해, 아무도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는 삶을 그는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 앞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심지어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으며 목이 뻣뻣한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에게 침례받기 위해 그의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믿음은 누구보다도 특별히 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불의를 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그 금식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도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손가락에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정말 본이 되고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을까요? 이것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있는 것을 번역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삶은 푸르게 꽃 피우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땔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말라 비틀어진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과 같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거기서 비롯된 선행인 거예요. 종교적 우월성, 양심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래 뭐 내가 좀 도와줄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행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만들어진 조상의 유전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잘못 해석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왜곡된 진리를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어머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매일 감사합니다를 1000번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감사합니다를 매일 1000번씩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글 사줬대요. 이 측정기잖아요. 감사합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1000번을 살리려고 이걸 기계를 사줬는데 벌써 부서져가지고 서너 개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1000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불교의 연불 외우듯이.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서 복 받으셨어요? 목사님 지금 죽겠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 때문에 그냥 너도 감사 1000번 해야 된다고 막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감격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감사하다를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지 우리가 늘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유대인에 오신 왕에 대하여 그들은 들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신학을 공부하는 종교학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지 이야기해 주죠. 그 헤롯 대왕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유아 학살이 일어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이 자기만이 진리를 안다라는 이 생각은 이처럼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죠. 침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 그들은 침례를 받으러 온 무리 속에 섞여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의 평가와 그들을 향한 욕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이 침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이거든요.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심한 말을 하셨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다 지금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교사임을 빨리 알려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헬라 명사로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동사로는 메타노이에오라고 하는데요. 후회하다, 변개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보다 쉽게 좀 이해를 돕자면 이 about face라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러니까 about face는 차렷, 뒤로 돌아. 이게 아시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about face예요. face.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180도 회전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bout face의 또 다른 영어 정의는 방향, 태도, 행동 또는 관점의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회개의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된 회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자신의 얼굴을 180도 되돌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날 외쳐서 10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되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자기 딸 괴롭히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침례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긴박한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둘째, 곧 오실 왕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 참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참된 것임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주어진 소명을 위해 편안한 자택을 떠나 광야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라 주장하지 않고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그가 선지자임을 사람들로부터 알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소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저기 해외에 나가고 교회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 공간 속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가정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희망이 보이고 거기서 출발해야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망한 인생이라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인생 끝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곳이 정말 거지 같은,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거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소명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안산에 있는 그 일동 주민센터를 지나가는데 플랜카드에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일산 우리 일동에서는 세모녀 사건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런 플랜카드를 봤어요. 와,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세모녀 사건 뭔지 아시죠? 먹지 못해 굶어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한 일가족이 다. 세모녀가. 너무나 가슴 아픈.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돌아보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인지 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나 심지어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중에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만났습니다. 자기는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분은 소명을 저 탈나라에서 찾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소명은 어렵지 않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땅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앞이 땅끝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 삶에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 앞이 땅끝이에요. 어려움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소명의 자리예요. 너무 멀리 달나라에서 찾지 마세요. 지금 이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고 소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소명에 맞는 광야의 삶을 찾아 그곳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겸손하게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인생 하나님과 남으로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살 것인가? 이 라임을 좀 살리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남으로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살 것인가? 남남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담고야만 우리의 삶은 푸르게 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푸르게 꽃필 때 아름다운 향기로 내가 서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 교회를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은 푸르게 지금 꽃 피우고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Be the messenger. 당신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